어, 현재 우리나라 그 종교 인구를 보게 되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20대 이하에서는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0살 이하란 얘기죠. 그 종교 인구의 한 반 정도가 기독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불교, 캐톨릭 이렇게 됩니다. 갈수록 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기독교와 불교가 급속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 이야기는 사실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이 구시대의 유물 속에도 잘 찾으면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성경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최대 이제 스캔들인데 다윗 왕과 이제 밧세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태도,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양치기였던 소년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그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이상을 이제 쫓겨 다니면서 이제 죽을 고비를 이제 무수하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에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는데, 헤브론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고, 37살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은 예루살렘의 이제 왕궁에 이제 살게 되었어요. 이제 37살이 된 거죠. 하지만 이 변방 전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하 이제 11장에서 이제 그 이 변방 전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있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봄철이 되어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전쟁을 안 하고 이제 봄철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이제 직접 나가지 않고 개국 공신인데 요압, 최고의 공신이죠. 요압을 사령관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사령관 요압 밑에는 그 우리야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가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의 이제 장수였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11장부터 제가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2절인데,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로이 걸었다. 제가 그냥 한가로이는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신하를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니 자신의 장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이제 국립 끝에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야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인 것처럼 이제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않고 대궐 문간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왜 집에 안 가냐고 묻자,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홀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우리야를 불러 술과 음식을 먹이고 취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야는 여전히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다시 나갑니다. 다윗은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맨 앞에서 싸우게 해라. 그리고 물러나서 그가 죽게 해라. 그리하여 이 충성스러운 우리야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이제 죽게 됩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매우 악하였다. 다윗에게는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간음을 하고 이제 살인 교사를 한 어떤 악질적 죄를 범한 거죠. 질문을 이제 하나 던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인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려면 누가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말을 안 듣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누가 더 악질적인 죄가 될까요? 무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등 돌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12장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됩니다.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리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죽지는 않는데 이제 징계를 받죠. 첫 번째 징계는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칼부림이 집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다윗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얘는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보면 태어난 어린 아이인데 여튼 다윗의 죄로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죠.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살게 되는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튼 보게 되는데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은 이제 다윗 이전에 이제 왕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울은 인물이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인간적으로 겸손했어요. 한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해달라는 한마디 말을 더합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리고 10년 이상 이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 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어요. 사울이 회개했다면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 될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들었죠. 대부분은 사실 들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쓸만한 가축 조금만 남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선택적 순종, 그것을 내가 순종으로 여기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순종을 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준비를 했으면 돼요. 다음의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은 왕으로서 이제 끝난 거죠, 수명이. 그것을 인정하고 물러나면 되는데 그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이제 쫓아다닌 거죠.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사실 다윗의 회개의 모습은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 없어요. 추가되는 말 없습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고도 안 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엄하게 우리아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뭐 여기서 막 울며 뭐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사울보다도 훨씬 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간단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준수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인물면에 있어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고 인물이니까 다윗은 사울보다는 조금 못한 인물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용사였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말도 곧잘해서 말대답을 잘해요. 말대답을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과 말대답을 잘한다는 건 다른데 말을 잘하면 말대답도 잘하게 돼요. 이 건에 대해서 여튼 두 가지 징계를 받았고 이제 칼부림이 다윗 집안에 계속 있어지게 되고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밧세바 남편 우레아는 이미 전쟁 중에 죽었으니 그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이 징계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징계는 이어지는 거죠. 지금 징계 속에서 조신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이 범죄함으로 이제 우리아가 아니죠.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이제 애가 이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2장 16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금식하였다.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러자 이제 아들이 죽었다라고 신하가 이야기하자 모욕하고 천연덕스럽게 밥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더니 죽으니까 바로 밥을 달라고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줄지 몰라서였어. 이제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을 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러면 불순종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뻔뻔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때를 쓰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입장 차이가 있고 다윗도 분명히 입장이 있을 건데 뭔가 결정이 어떤 아이에 대한 어떤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앞에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저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때를 써보는 작업 이 과정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을 것 같습니다.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지만 이 뜻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다 이거죠.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윗은 벌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벌을 딱 지금 나단으로부터 이제 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애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지금 벌을 아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제 자비하심을 아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엄한 애가 죽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또 할 말이 많죠. 하나님은 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의 애가 죽냔 말이죠. 다윗을 쳐서 뭐 곤장을 치든지 해야지.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것도 아주 갓난아이인데 일주일 만에 죽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또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하나님은 A가 죄를 지었는데 B에게 벌을 주지 말으라고 사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보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정작 하나님 자신은 죄는 A가 지었는데 B가 벌을 받는 꼴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압니다. 그래서 자비에 의지해서 구하는 거죠. 불쌍하고 또 아이가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대목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다윗은 소년 시절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대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찾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다윗은 이제 당시 이제 들판에서 양치기 소년이었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이 불 때는 이 뭐 들판이기 때문에 사실 그늘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 그런 곳입니다. 나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때 하나님을 만난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없어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충실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치기 일을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뭔가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장면인데 그 장면이 이제 눈에 띄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윗은 사울과 달리 순종적인 착한 소년은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말도 잘했고 말대답도 곧잘 했거든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거든요. 2세의 8번째 아들. 그 이야기는 위에 7의 형이 있어요. 첫 번째 형이 누구냐면 이제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이라고 다윗을 얘기해요.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이 비난을 들을 정도로 말대답도 곧잘 합니다.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실 골리앗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지는 좀 어린 소년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사실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이 지금 나이든 꽤 든 아저씨 앞에서 아주 이게 당돌하게 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누가 다윗에게 가르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이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신의 양치기 시절, 지금 양치기였고 지금 양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첫 번째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그 후에 이제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그 후에 이제 사울로부터 죽을 고비를 이제 숱하게 넘깁니다. 숱하게 넘겨 10년 이상을 쫓겨다녀요.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면서 하는데 이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사울,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겸손했고 그리고 순종적이었어요. 종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집안 형편이 사울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 특별하게 고생을 한 것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압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인식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그 종교 생활하는 모습, 뭐 제사를 드리거나 뭐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배웠겠죠. 소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제 원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다니기를 하는 거죠.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다윗은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좋은 환경을 주면 하나님을 유산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 마음이 사실 힘든 거죠.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건 부모 마음인데 좋은 환경을 못 주는 것이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그러지는 또 않아요. 그거는 개의 선택인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자녀의 몫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부모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라고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원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겪는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것들만을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주어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사울 정말 당대의 인물이었고 겸손했고 열심히 있고 용사였고 다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전쟁 중에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딸과 며느리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과 며느리. 하나님의 딸과 며느리예요. 하나님의 딸과 며느리인데 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이 다가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것도 없어요.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돼 있고, 오늘은 그냥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여자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딸인가 며느리인가 이제 관점에서 보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 또 토막만 잘라서 하면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며느리가 나오고 뭐 이제 나오고 하면은 뭐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런 거 나오고 하고 또 뭔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졸다가 듣고서 괜히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잘 이해 못하면은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뭐 자녀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sons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들로 보통 이제 표현합니다. 상징적으로 아들이라고 쓰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남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표현을 우리는 이제 딸로서 이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여기에서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그 장면이 오는 거죠. 그의 신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모시 옷은 뭐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계시록의 표현을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며느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제 두 가지 모드로 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의 태도, 이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며느리 모드냐, 딸 모드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사는가, 며느리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딸로 살고 있는가, 며느리로 살고 있는가? 딸이 50일, 며느리가 4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딸 50일, 며느리 49. 네. 그래도 하여튼 그 주도권은 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거는 딸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알았습니다. 딸로서의 관계성을 가져갑니다.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했지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경험도 합니다. 자기를 왕 삼은 게 하나님인 걸 뭐 저기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죠. 사울은 하나님을 도리의 관계로 알았습니다. 도리의 관계, 며느리로서의 관계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맺어진 형식적인 관계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적 순종을 하고도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 돌아올 관계성이 없어요. 돌아올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회복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인 거죠. 사울은 자신은 할 만큼 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랑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은 없어요. 사랑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없어요. 더 못해서 아쉽다예요. 사랑이라면은 더 못해줘서 아쉽다. 이게 사랑인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도리로서 대한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약간 극단적 표현을 쓰지만 사랑에도 또 수준이 있잖아요. 10만 원 줘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100만 원 줘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 1억 원 줘도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은
100만 원 정도짜리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100만 원까지 해주면 할 만큼 했다. 1000만 원은 내가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준이 이제 다르긴 한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또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돈, 시간, 에너지, 이게 아까워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돈, 시간,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버리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제사라는 게 뭐냐면 형식이에요.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를 다하는 거. 도리를 다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았고 사울은 도리로 알았어요. 도리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딸이냐 며느리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를 범했거든요. 충분히 상황상 받아들일 만한 정도였어요. 그 유연성 있게 보게 되면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뭐라고 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은 용서받지를 못했어요. 이 도리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도리는 자신은 할 만큼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도리 속에는 자기 의가 있어요.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도리로서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냥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극대치를 보여주는 분으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종으로 왔고 섬기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몸으로 낳은 딸이 있고 입양으로 낳은 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양자와 적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딸이라고 하지만 이게 직접 낳은 딸과 입양한 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은 입양한 딸이에요. 직접 낳은 딸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사도 바울의 이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표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여 입양된 우리 그리고 예수님은 적자죠. 하나님과 본래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입양된 우리나 적자인 예수님이나 상속에 있어서는 법적 권한은 같습니다. 양자나 적자나 법적으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 권한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공짜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려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상속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는 좋은 것만 다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은혜는 사실은 포장이고 뜯어보면 고지서가 있어요. 근데 그 고지서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죠. 사랑으로 보느냐 도리로서 보느냐,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있을 뿐인 거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적 권한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자녀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난 딸은 태어날 때부터 내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내 아이인 거예요. 이제 적자인 거죠. 어려서부터 애정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때요? 어른이 돼서 편입된 존재예요. 어른이 돼서 다 커서 한 30살 가까이 돼서 이제 편입된 존재죠. 어느 순간 법적으로 가족이 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적자죠. 적자. 하나님과 함께한 아들이에요. 맨 처음부터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시간 자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그 처음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시간 속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여튼 나이가 들어서 입양된 딸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입양이 됐으면 직접 낳은 딸과 차이 없이 커가는데 나이 들어서 입양된 딸이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딸이 된 거죠. 이제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시작점이 다른 거는 여러분이 억울해해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시작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에 대해서 없어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입양된 딸입니다. 딸로서 살아가면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나이 들어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 딸과 같지 않은 딸인 거예요. 사실은 딸과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먹한 거죠. 서먹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색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알지만 난 하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죄 가운데 죽은 가운데 살려진 것을 이제 믿었지만 그 정보량은 대단히 많지가 않아요. 그 정보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괜히 너무 친한 척 오버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뭐 굉장히 하나님과 친한 척 기도하고 굉장히 친한 척 찬양하고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관계성만큼만 표현하면 돼요. 오버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버하면 더 어색해져요. 하나님이 막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고백하고 오면 얘가 나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인가?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 오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돼요. 예전에 그 다준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의 사이를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5글자로 그때 표현하는 뭐 게임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어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버님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어색한 사이.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 4개 다 외운다 해도 거기에서 얻는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어색한 사이인 거예요. 그냥 그 사이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어색한 사이를 끌고 가는 거. 시작은 입양된 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알아가면서 이제 진짜 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딸. 하나님은 근데 항상 우리를 진짜 딸과 같이 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진짜 친밀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점프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얘 빨리 자라서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하면 아이 키우는 맛이 완전히 사라져요. 애가 애 늙은이가 돼보세요. 재미없잖아요. 애는 애로서 자라면서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반응들, 투덜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친밀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애가 빨리 커서 대학교 갔다, 애 낳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아저씨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딸로서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색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며느리로서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로서 대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입양을 얘기할 때 이제 입양하는 아이를 보통 이렇게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양한 부모는 자기가 직접 몸으로 낳은 아이나 가슴으로 낳은 아이나 사실은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또 하잖아요, 사실. 물론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입양할 때 마음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사랑의 힘이 딸려서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입양한 우리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죠.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정도가 다를 뿐인 거죠. 우리의 선택은 딸 모드로 살 거냐, 며느리 모드로 살 거냐라는 이제 선택이 있어요. 어색하지만 이제 딸 모드로 사는 거죠. 나이 먹어서 이제 입양된 딸이니까 딸 모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딸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돈, 에너지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전 생각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로서 살면은 이것저것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게 좀 아까워요. 아까 며느리는 옷 살 때, 시어머니 옷 살 때 가격표부터 본다고 했잖아요. 가격표부터 본다고. 아까운 거거든요. 자기 애들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지만 시부모한테 하는 거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고 이제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딸로서 산다고 해도 항상 부모를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와 다투기도 하고 이제 의무감으로 부모에게 이제 자식의 도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성민 형제가 딸 51%, 며느리 49% 했는데 그게 우리의 사실 모습이라는 거죠. 며느리 같은 모습이 우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딸 모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딸 모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것을 해보는 거죠. 항상 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해도,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의 맛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딸 모드로 살지 며느리 모드로 살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죠.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셀 모임 이제 뭐 그때 벌써 한 20년, 30년 가까이 25년 정도 뭐 전 얘기죠. 이제 셀 모임 같은 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셀 모임은 저녁 9시쯤 모여가지고 새벽 한 3시까지 했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1시간이면 끝날 건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근데 이제 한 새벽 한 2시쯤 되면은 이제 비몽사몽인데 그때 뭐 정신 들어서 뭔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 시간 6시간씩 드리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주중에도 막 저녁에도 막 가고 했는데 토요일 날도 또 그렇게 시간을 쓰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네가 그럼 원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느냐.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10개 중에 그 1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1개가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개, 이거는 낭비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9개 낭비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사실은. 네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거 얻기 위해서 네가 낭비하지 않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실은. 낭비 없이 아주 효과적으로 얻으면 좋겠죠. 요령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우리한테 요령으로 해주지는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돈, 뭐 이런 것들 아깝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낭비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하나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죠. 대부분은 낭비돼요. 수요일 날 뭐 수요 예배 오고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배울 게 많지도 않아요. 배울 게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좀 교회를 뭐 한 10년 다닌 사람은 성경 공부에도 그렇게 새로운 거가 막 있지도 않아요. 뭐 기도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열심히 막 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 그런 시간을 뭐 갖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중에 쓸만한 시간이 얼마냐? 저는 뭐 5분, 10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5분, 10분만 있어도 그걸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5분, 10분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가 재미있고 인정받고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낭비를 하는 거죠. 저는 수요 예배 나올 때 사실 큰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거기서 얻을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인위적으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 적어도 앉아 있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한테는 이제 귀한 거죠. 그 시간을 통째로 다 얻지는 못해도 그 시간을 일부 얻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낭비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 그런 일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딸과 며느리, 며느리와 딸,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야기인데 한번 이걸 먼저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영예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을 도리로서 대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돼요. 하나님은 이를 역겨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면 이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매우 약합니다. 그걸 키워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인가 딸인가, 결국 이거는 도리인가 사랑인가예요.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훨씬 나았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훨씬 사악했어요. 아주 교활했고 사악했어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도리로서 대했어요. 며느리 모드로 사는 거죠. 딸 모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고, 사울은 죄를 뉘우쳤지만 그래서 돌아올 하나님이 없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으로 다가갔어요. 죄 가운데에서도 딸 모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아는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걸 키워간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 거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것이죠. 다윗에게는 언제나 돌아올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최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이왕 사는 거 딸로서 삽시다, 그 이야기예요. 짧은 인생 하나님을 어떤 모드로 대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며느리로 사는 것과 딸로 사는 것, 사는 노력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할 거 다 한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근데 그 마음, 태도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생명이죠. 이왕 살 거 딸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며느리가 아닌 딸로서 나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